오늘은 우리 구정명절인데요. 사실 인류가 이렇게 발전시켜 온 여러 가지 이제 문화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열어주신, 그죠? 우리 문화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펄시드해 주셨다, 이렇게 좀 이렇게 계몽해 주셔, 열어주셨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는데,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문화의 길을 열어 주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이 문화들을 보면 대부분 다 이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정, 추석,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날들이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함께 모이고 또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또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죠. 중국이나 일본, 또 한자 문화권은 이렇게 구정이나 또 이 추석이 중요하죠. 한 가지가 중요한 날들이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유럽을 보면 또 성탄절, 예수님 부활절, 이런 날들이 중요합니다. 기독교 국가로서 기독교의 역사가 국가의 하나의 좋은 행사가 되어 있는, 절기들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북한 사회도 보면 추석의 생일, 이런 날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명절들로 잔치를 하고, 또 정부에서는 또 고기도 나누어주고 하면서 백성들을 그렇게 마음을 사는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절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절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23장을 처음부터 꾸준히 같이 읽어보시면 절기가 나타납니다. 근데 엄밀하게 보면 전체 나타나는 절기가 좀 더 많이 있습니다만은,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의 절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날입니다. 출애굽한 날이라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로부터 50일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날, 이날에 이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또 혹은 또 칠칠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날입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절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절기가 6월절, 출애굽으로부터 꼭 7달 지난 달, 7째 달에 되는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절의 이야기가, 절기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6월절과 사실은 이제 오순절, 6월절과 맥추절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땅을 향하여 이제 걸어가는 과정에 있었던 고난의 날들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좀 독특하지요. 고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이 참 중요한 절기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이 초막절에는 핵국식을 함께 먹으면서 조상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겪었던 그 고난의 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부모로부터 듣는 날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또 율법을 받고, 그래서 회개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 신약교에서는 성령이 오신 날이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중생과 우리의 새로운 은혜들을 주시는 이런 날, 그날을 지나서 인생의 믿음의 길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이 고난의 날들을 기념하는 절기, 세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사건 자체가 매우 구속사적인 사건들이고, 오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하나 성취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비록 예수님을 구주로 아직까지 믿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이 절기들을 지킴으로써 오시는 예수님 안에서 주실 영원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기념하고 지켜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아래에서 타락하여서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심판에 이르러 있는 이런 우리들을 중생시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의 완고한 마음,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을 완고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게 만드시고, 그 백성들이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늘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세상을 벗어나오는 날, 그런 날을 하나님 유월절로 지키게 하신 거죠. 이날에 바로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장자를 잃은 거죠. 왕세자를 잃었습니다. 왕이 될 세자를 잃고, 그렇게 비통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세상 왕은 그렇다 말이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다가 매를 맞을 대로 맞고 위기의 자리에 나가서야 비로소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준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세상을 이기시고 자기 백성을 건지신다 하는 날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만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불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율법을 우리 죄인들이 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물론 율법을 잘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만은 이것은 세 번째 정도의 원리예요. 세 번째 정도의 첫 번째 그런 취지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왜 주십니까? 중생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율법을 받았죠. 유월절을 지나서 시내산에 왔잖아요. 하나님 부름 받아서 시내산에 왔습니다.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 받아보니까 어때요? 이 말씀의 위대한 삶을 나는 살아낼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계명을 주시지만 나는 그 계명조차 지키고 살지 못하는 자라는 사실을 발견하라고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구주를 통하여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실 구주를 통하여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계명을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율법 앞에 서서 항상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내가 죄인입니다. 그게 단지 일주일 동안만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는 거죠. 비록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저희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죄인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신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지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아직까지 구원의 은혜를 못 가졌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여전히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자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아이고 고리타분한 법이구나 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항상 마음에 두시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암송하시고 주기도문을 아침마다 저녁마다 암송하시고 우리 사도신경을 아침마다 저녁마다 암송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을 분명히 붙들어야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의 백성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된다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무슨 날입니까? 너희가 죄인됨을 회개하는 날이다 말이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깨닫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회개의 복음입니다. 다윗의 왕국은 회개의 나라예요. 다윗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왕을 대표하면서 그렇게 산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의 백성이다. 기억하는 것이 맥추절이죠. 오늘 신약교회에서는 우리가 성령님 오신 날로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이루시려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삶 자체가 광야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지셔야 했고
배고프심과 피곤함을 주님이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세상에 사시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십자가에 가신 것만이 고난이 아니라 주님은 어린 아기로 동정녀에게 잉태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실 때부터 주님은 낮아지시고 고난 받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을 고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염세주의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 세상은 뭐 고뇌이니 이 땅은 뭐 고해다 그런 말 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꿈꾸고 살라고 세상의 좋은 것에 그냥 마음 빼앗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막절을 주시는 거예요. 조상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쓴 나무를 먹고 고난의 길을 가던 것들을 기억하라고 주님께서는 이 초막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절기를 가만히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사의 모든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절기 속에는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의 고난을 자녀들에게 말하시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는데 고난이 없으십니까? 위험하신 분입니다. 고난을 전하는 사람들, 그러나 고난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들, 그분들이 진정한 믿음의 전수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 요셉을 먼저 이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가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의 모든 아들들을 애굽으로 다 내려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나게 많은 민족으로 큰 민족을 이렇게 자라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이집트 땅을 실세로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던 백성들에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보내십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왜 보내십니까? 요셉을 아는 왕은 결코 이스라엘을 박해할 수가 없어요. 요셉을 모르기 때문에, 요셉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새로운 왕조가 쓴 것이라 그렇게 보는 거죠. 애굽에 새로운 왕조가 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날로 창성하고 숫자가 많아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에 적이 쳐들어왔을 때 힘을 합쳐가지고 자기들을 공격하게 되면 나라가 망하게 될 위기를 느끼죠. 그래서 그들은 태어난 아기들부터 다 죽이려고 합니다. 온갖 정책들을 써서 엄청나게 압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찾아올 때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요셉을 아는 왕들이 있기까지는 요셉의 그 통치력과 요셉의 그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 땅에 옴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서 다시 내치도록 고난과 괴로움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그들 가운데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라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를 보면 잘 먹고 좀 잘 살면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떠납니다. 유럽이 잘 먹고 잘 살 때 보면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됐지만 유럽도 그래, 근세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고 잘 살 때쯤 되면 다 하나님 떠납니다.
종교를 이용하는 종교 장사꾼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돈 버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신앙이 변질되어지는 모습들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다시 고난을 보내신다고요.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보내심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되찾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와야 기도를 찾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요, 기도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항상 그 선을 넘어서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건강을 빼앗아 가시고, 물질을 빼앗아 가시고, 자녀들을 어렵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관계를 뒤틀어서서 그렇게 우리의 영성을 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때야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신다. 항상 기억하셨지만 그들의 그 부르심의 순간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구를 보내십니까?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모세를 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번째 재앙은 아들을 죽이는 심판이었어요. 바로 왕은 10번째까지도 마음에 완고함을 버리지 않고,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그러셨어요. 세상의 왕의 악함을 보일 만큼 보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마침내 자기 아들을 다 빼앗기고 났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날이 6월절이 되는데,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뿌리고 집에 문설주를 발라서 천사가 지나가게 하죠. 천사가 보고 자기 백성인 줄 알고 그 피를 보고 구원합니다. 그리고 고기는 구워서 앉은 채로 그렇게 먹도록, 출애굽하는 힘을 얻도록 어린 양의 보혈과 어린 양의 살과 피를 그렇게 먹고 마심으로써, 바름으로써, 오늘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이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월절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나의 유월절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나에게도 유월절이 있잖아요. 우리 각자의 유월절이 있습니다. 언제가 나의 유월절입니까? 오늘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실 때 아직까지 서로 언제인지 잘 모르시면은 나의 유월절을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유월절이 언제인지 함께 이야기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에게도 너는 우리 집에서 태어나는 순간이 유월절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세운 내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그게 우리 구정에 모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해 주신 이 구원을 온전하게 맥추절에 율법을 주심을 통하여서 한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에 이 언약은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한 것입니다.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에게 이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 시내산 사건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로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지금 모세를 불러서 함께 율법의 백성으로 이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주셨을 때 그 백성들이 이 법을 다 지키지 못할 줄 아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법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연구하면서 계명을 지키면서
철저하게 내가 이 계명을 준행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것은 계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주셨잖아요. 왜 제사 제도를 주십니까? 다 지킬 수 있었다면 제사 제도가 필요 없었겠죠. 계명을 행해봐라. 돌았으면 제사 드려야 될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이런 제들을 이런 제사들을 하나님이 왜 주십니까? 다 지킬 수 있는데 왜 주시냐고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못 지키니까 그때그때마다 보혈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 보혈이 나의 구원의 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계명을 주실 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 교독할 때 보면 십계명 서언이 있죠. 십계명 서언. 신명기 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그날이 언제라고요? 6월절이란 말이에요. 십계명을 지킬 때에는 반드시 6월절을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한 일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애굽에 그냥 종으로 살다가 나에게 부르짖었을 뿐인데도 내가 너희를 건져내었다 말이에요. 하늘을 건져내신 거예요. 이 십계명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잘 살아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계명을 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저 애굽에서 건져내신 6월절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라. 그래서 십계명은 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명은 단순한 유대인 우리 성도들의 행동 양식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계명 앞에 서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날이 바로 오순절이요, 맥추절이요, 칠칠절이라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유월절도 주시지만은 우리에게 오순절도 주시는 것입니다. 오순절 어떤 날입니까? 성령님이 양식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성령이 오신 날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나에게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임을 알게 하는 날이란 말이죠. 나의 하나님 편에서는 중생의 날이요, 나의 편에서는 회심의 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유월절이 있었다면 나의 오순절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순절을 주신 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나는 그 날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지난 월요일, 화요일 미래 포럼이 있어서 거기 참여하는데 그때에 귀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에 이 목사님의 인도하시는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로부터 6개월 뒤에 그 목사님, 그때는 아니고 그 다음 6개월 뒤에 이분의 설교 테이프를 듣다가 3시간 동안에 내가 죄인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떤 날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 내가 그때 목사님 그 설교 제가 들었습니다. 이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냐고. 사실은 제가 그때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때에 내가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구나 하는 걸 확인한 집회였어요.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에게는 그렇게 임하셨고 6개월 뒤에 저에게는 그분의 설교를 다시 듣는 중에 제가 정말 방에서 설교를 듣다가 바깥에서 서 계신 그 누군가의 하나님이심을, 그 누군가가 바깥에 서 계시는데 그분을 내가 절대로 만날 수 없어가지고 문고리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를 못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제 경험이에요. 저는 그날을 저의 회심의 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날이다. 내 인생에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잘났고 그래서 나는 크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살아가는데 돌아보면 그날
내가 죄인이라서 너무도 두려웠던 날, 감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걸어 다닐 수 없다고 생각 들었던 그날, 여러분, 그런 오순절의 날이 내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오순절의 날을 여러분 함께 모여서 간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오순절의 날을 함께 나누고 말씀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오늘 이 세대에게 전해 주어야 될 부흥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고난의 여정을 전수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초막절은 고난의 날입니다. 6월절을 가지고 오순절을 가졌지만은, 7절절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끊임없이 모세를 공격하고 끊임없이 아론을 도전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고난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고통으로 인도하셨어요. 고난과 고통이 깨달음의 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도리어 그 하나님을 비웃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는 다 사막에서 다 죽습니다. 2사람 빼고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막에서 난 자들, 출애굽 시 20세 이하, 그리고 사막에 다니면서 난 많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면서 그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23장 42절 43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날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서 곡식과 이런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정착의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광야의 날이 있습니다.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날들, 그 광야로 인도하신 날들이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뭘 하셨느냐 하면 내 믿음을 연단하신 것 같아요. 미국으로, 호주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 땅에서는 먹을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삶이 안정적이지 못해요. 광야를 지나는 성도의 삶은 불안하고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항상 걱정이 많아요. 저희가 이제 호주에 살던 때에 저희들이 가져간 침대가 이 집이 좁아가지고 저희 2층으로, 저희 방 2층에 있었는데 이 침대가 2층으로 올라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럼 방에다가 창고에다 놔두고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이제 1.5인용 아들 주려고 했던 작은 침대를 가지고 그렇게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위에 가서 잠을 못 자고 이제 밑에 소파에서 제가 주로 잠을 많이 잤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제가 위로 올라가서 자면 이제 애들이 오늘 엄마 아빠 합방 날이에요 뭐 이러면서 이제 저희들을 놀리거나 했었어요. 그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좀 넓은 집에 이사 가면은 좀 침대는 좀 제대로 올릴 수 있는 집에 가자.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가 되면 고난이 많이 따라옵니다. 고생합니다. 돈이 없고 때로는 먹을 것에 위기를 느끼고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쫓겨나지는 않겠나, 영주권 없이 이 땅에 시민권 없이 살아가는 내가 정말 이 땅을 제대로 살아가겠나,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셔가지고 이 나이에 이렇게 살게 하시나, 내가 하나님 뜻을 잘못한 것인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나의 모든 판단력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왔던 내 경륜에 대해서 스스로 의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광야의 세월은 놀라운 기적의 세월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언제 하나님 만납니까? 아버지 집 떠나가지고 돌멩이 베개 삼고 잘 때
그때에 하늘에서 천사들이 땅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기적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땅이구나,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리고, 내가 하나님의 집인 줄 몰랐다고 하면서, 그래서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이라, 그 베델이라 그렇게 이름을, 루스라는 땅을 이름을 짓는 거 아니겠어요? 돌아보면 저의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제게 많은 말씀해 주셨어요. 역사의 미래를 보이고 성경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보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에 대한 이해들을 깨닫게 하시고, 너무도 많은 일들이 광야를 통하여 있었던 거예요. 이 광야를 내 인생에서 만약에 빼고 나면 정말 뭐가 남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광야 시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 마음은 두렵고 내 마음은 거칠어지고 때로는 위기 때문에 두려우고 불안하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꿈과 이상과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착에서 사는 시기가 있습니다. 정착의 때 가장 자랑할 일이 뭡니까? 고난의 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 고난의 날에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그 고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십니까? 아니요. 고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말하는 백성들이라 말입니다. 초막절의 절기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 구정은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인데, 오늘 우리는 어떤 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수하는 날이에요. 나의 유월절을 간증하는 날이에요. 나의 오순절을 내 자녀들에게 말해주는 날이라고요. 그래서 내 자녀들이 나의 유월절과 나의 오순절을 꿈꾸고 살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걸 가르쳐주는 날이란 말이죠. 또한 고난을 말하시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내 고난에 함께 하신 여호와, 내 고난의 날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간증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파하고 말할 수 있을 때, 오늘날 고난의 자리를 살아가고 고난의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오늘 절기의 날을 지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간증하시는 날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후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이날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머니 아버지들에게는 간증의 날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치면 우리 교회사는 야곱의 식탁을 열어서 내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은혜, 고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야곱의 고난의 역사. 야곱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앞에 가가지고 내 조상의 사는 날에 비하면 내가 연수가 짧지만은 내가 받은 고난, 내 조상의 연한에 미치지 못, 내 삶은 미치지 못하는 고난은 더한 고난을 겪어왔도다. 그가 왜 고난을 자랑합니까? 그가 왜 바로에게 고난을 자랑하고 그에게 축복합니까? 이 고난의 날에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 네가 인간이 돼가지고 함부로 하나님이라고 떠들고 다니고 온 세상에 네가 하나님인지 말하고 살지 모르지만은 고난의 인생을 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선포하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바로를 만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를 만나서 그는 그렇게 여호와를 전하고 나오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2024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고난도, 우리에게 주셨던 어려움도, 이 어려움과 이 고난 속에서 나를 자기 백성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내 자녀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함께 예배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이 땅에 그 복음을 전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